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가 중단되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10개 나라와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재차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여러 산과 골짜기들에 의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남쪽으로는 힌놈의 골짜기, 북쪽으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환상이 선포되고 또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하며 모독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모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가 급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의 패배와 태각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슬퍼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는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용감하게 적들과 싸워서 적들이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시 지도자들은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도망칠 기회만을 엿보았고,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적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죽었고, 또 멀리 도망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붙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퇴각하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환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였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환호할 때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며 슬퍼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았던 앗수르가 왜 쳐들어왔는지, 앗수르의 공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앗수르 군대의 철수로 인하여서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지금은 슬퍼하고 통곡하며 탄식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날의 사건을 환상 속에서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심판의 날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들은 활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뿐만 아니라 기마병과 또 많은 병거들도 동원하고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군대가 소집되어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유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숲을 곳간에 병기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 숲풀에 있는 곳간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건물로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보관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숲속에 은폐되어 있는 무기고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탄약고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윗성에 묻어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사면이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지만 물이 없다, 물이 귀하다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성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큰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서 먹으면 되지만 전쟁이 나서 만약 적들이 성읍 주변을 다 포위한다면 성벽 밖으로 나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일종의 지하 수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저수지와 예루살렘 성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몰래 뚫어서 성 안에서도 성 바깥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도관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강하였고 비상용 식수도 확보하였고 군대의 신속한 이동에 방해가 되는 가옥들도 허물었고 비상시 가옥도 군사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서 가옥의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대비 태세와 방어가 부질없다, 헛된 것이다라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진짜 위기는, 유다의 진짜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수르 군대의 침입과 공격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지요. 지금은 굵은 배를 잇고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애곡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인간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대비만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적군이 철수하고 도망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만을 벌였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애곡할 때인데 오히려 저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먹고 마시자, 이제 내일 죽을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자라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냐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5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 왕궁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두 지도자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셈나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셈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궁의 일을 책임지는 자, 서열상으로 보면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정권을 행사하면서 왕궁의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셈나의 비리를 고발하며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너를 위한 묘실 무덤을 팠느냐, 무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왕궁에는 왕의 혈종만 묻힐 수 있는데 셈나라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묘실, 자기 무덤을 꾸미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때에 나라를 걱정하고 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지도자가 자기의 사익을 쫓으며 왕궁에다가 자기 묘실,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셈나는 최고위직에서 쫓겨나서 낮은 자리로 광등되고 후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물려줍니다. 엘리야김에게 관복이 입혀지고 띠를 메어주며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궁과 성전의 문을 잠그고 관리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그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아무도 그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만큼 이 엘리야김에게 절대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다윗 왕조의 운명이 그에게 달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김 역시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식구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 추락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죠.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그리니 그 몫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김의 추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모두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익만을 쫓고 자기 영달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만을 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역시 불의와 사익을 쫓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어지러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느 분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내일 있을 우리 성탄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봉덕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빛으로 삼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셈나와 엘리야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모든 불의와 하나님 모든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위기 속에서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어디서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 가운데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단임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슬픔을 당한, 장례를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경건하고 또 고요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만날 때에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비와 위기를 넘기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셈나와 엘리야kim 모두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익만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달만을 쫓아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모든 은혜의 장래의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